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의 말씀 찾았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온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리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로써 듣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리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앉은 자에게 그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신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인들에 있으리라. 아멘.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심입니다. 코로나에 무서워 있지만 여전히 성탄절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앞서 하나님이 4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낳게 하신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에게 현몽하여서 나타나여 주시고 그것을 예언함으로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었던 그는 성전에서 분향을 하다가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되고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되므로 어떻게 되느냐, 그가 말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난 후에 그의 아버지는 서판에다가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는 말과 함께 그는 입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입이 열리면서 어떻게 되느냐,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입이 열림과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드디어 예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었는데 이제 사가랴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역사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키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분이 계십니다. 노벨 평화상입니다. 그는 인권 운동자였기 때문에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가 유명해진 이유는 그가 책을 한 권 썼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가 쓴 책이 무엇이었느냐, 밤이라는 의미의 나이트라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는 15살에 끔찍한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인생의 경험이 무엇이었냐면 아우슈비츠라는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감옥에 끌려가는 그 경험을 그는 15살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의 여동생 셋은 자기 눈앞에서 화장도로 끌려 들어가서 불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그때 어머니와 여동생이 죽는 것을, 불에 태워 죽는 것을 뻔히 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는 장성곡을 하지 않습니까? 애곡을 곡을 합니다. 슬픔에 곡을 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곡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면 언제 오냐라고 우리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추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도 이 사람이 죽으면 하는 부르는 노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디시라고 이야기하는 그 노래를 그들은 부르는데, 자기 이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이 죽었는데, 그 순간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 카디시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라고 그의 자서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카디시, 즉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문을 내는데 왜 분노했느냐? 그 기도문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사람들이 이루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사람들이 할 때마다 이 엘리 위젤이라는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분노를 느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지금 현실은 무엇이냐면 자기 눈앞에서 엄마가 죽었고 자기 여동생 셋이 불에 다 죽었다는 겁니다. 죽음이 끔찍한데 거기에 있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사실 부르짖으려면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15살의 소년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제 여동생과 제 어머니가 죽는 것을 보고 있으십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불에 다 죽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이 외웠던 기도문 카디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엘리 위젤은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 기록하기를, 왜 하나님의 이름을 숭배해야 하는가? 불의에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가 고맙게 여겨야 하는지 분노가 치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분노는 그로 하여금 어떤 인생의 태도를 갖게 했냐면, 그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는 뭐냐면, 엘리제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만큼 그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서 무엇했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불의의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놓이게 되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 가운데 놓이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계시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반복되면 우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는 부인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 위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더 이상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놓이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작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극적인 순간, 즉 엘리 위젤의 표현에 의한다면 그의 어머니가 영광로에 들어갈 때, 혹은 그의 여동생이 죽음의 그 문턱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믿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영광로를 고장내거나 혹은 다른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죽음을 막으시면 하나님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의 손길이 그 순간, 그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 위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극적인 순간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라고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간절히 구했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럴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도 동정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동정은 무엇입니까? 그 일시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동정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고 단회적인 것일 때가 많습니다. 단회적이라는 것은 긴 시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만 벗어나면 이 동정이라는 이 감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즉 그가 너무나 가난해서 불쌍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고자 했던 마음이 그가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라집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사랑은 무엇이냐면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거고 계속해서 이어진 겁니다. 그가 가난해도 함께하고 싶고 그가 부해도 함께하고 싶은 것,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은 동정하시는 분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이 순간에만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그 순간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단회적인 순간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는 그가 성령의 충만해서 예언하면서 드디어 400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어지고 있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68절의 이야기도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표현하면서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하여서 예언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이 끊어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그는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도 침묵할 때가 무섭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정말 무섭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볼 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이방신들과 싸운 장면을 이야기했지만 엘리야 하면 이방신들과 갈멜산에서 싸운 것 말고도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말에 이어서 가뭄이 시작되었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가뭄이 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분노가 심히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저주를 선포하셨는데,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엘리야가 다시 이야기할 때까지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자그마치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그 3년 동안 어디 있었느냐,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로와 시도이라는 땅에 가서 이방 여인에게 의해서 그는 먹고 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분노는 보통 이렇게 3년 이렇게 나타나는 저런 겁니다. 3년의 가뭄 동안 이스라엘은 죽는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이 분노는 3년이면 굉장히 짧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일단 만듯하면 기본이 3년이 아니라 40년이고, 좀 분노가 좀 심했다 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 대부분이 400년이 됩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부르짖었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4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은 길게 되는데, 엘리야처럼 이 요셀의 요한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 침묵하는 동안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오해했습니다. 뭐라고 여겼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함께함으로 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너무나 불쌍한 한 번씩 도와주고 너무나 불쌍한 한 번씩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 같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지,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지, 우리를 동정하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는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고 사셨느냐, 6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가랴는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무엇을 보았냐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표현하면서 무엇을 보았냐면 침묵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어느 순간 한번 도와주고 되돌아 가버리고 다시 한번 우연히 만나서 또 한번 도와준 것처럼 느꼈는데, 이제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시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단지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다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끊어진 게 아니라, 끊어져서 이렇게 토막토막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사가랴는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항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처음 믿는 순간 그때의 기쁨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구원을 물론 단회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그것을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지속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놓치는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켜보고 계시는 분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엘리 위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할 때가 우리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의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까요? 일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너무나 뚜렷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 젊은 아이들에 의해서 그리고 돌파 감염으로 백신을 맞아도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안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혹여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하나님은 집안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켜보고 계시고 그 구원의 끈을 그 가운데서 여전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혹시라도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다시 퍼져가지고 누군가에게서 시작됐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지켜보시고 구원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코로나의 시기, 내 주변의 상황과 힘든 시기에 마치 구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나의 구원의 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구원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듣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고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지만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 세리요한을 예비하셨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걸 뭐랬냐면 구원을 이어가고 계셨고 이루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의 뿔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 구원의 그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알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 부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가랴의 찬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지만 이 사가랴의 찬가, 사가랴의 이 고백, 성령의 충만함에 따른 예언을 통해서 구원이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지만 이 구원은 누구를 위해서 선포됩니까? 누가 선포합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예비된 자가 있지 않았다면 이 구원은 선포되지 않습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예비된 자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 끈도 내가 들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되냐? 세례 요한이 해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외치는 자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비한 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선포해 주었을 때 구원은 비로소 이어지고 있음이 선포되어지고 이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신약의 시대 때 사도들의 모습을 곰곰이 보면 그들은 항상 어떤 삶을 살았느냐? 구원을 준비시키는 자로,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 늘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은 어떻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를 불러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했습니다. 말씀을 읽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빌립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유럽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토인비라는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고 있는 그 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그 놀라운 일의 시작되는 곳이라고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선포할 만큼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그 예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유럽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이 100년 전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즉 그렇게 100년 전에 복음을 가지고 낯선 타지에 와서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을 던질 만큼 그들이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이어지느냐? 예비된 자를 통해서 이어지게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 곰곰이 한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생각해 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남겨주셨던 지상의 대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세례를 주라라고 이야기했고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라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즉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안다면 너희들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 즉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예비된 자로서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구원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가랴가 그의 예언을 성령의 충만해서 예언하면서 했던 구원이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그 고백 가운데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구원에 대해서 예비된 자로서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그 사도 바울이 썼던 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라. 즉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즉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은 너희에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복음을 예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산다는 것은 사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은혜가 내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두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도자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비된 자로서 외치는 자가 되자고 이야기하면 다들 두려워합니다. 걱정해합니다. 먹히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근본적으로 그들이 핑계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자로서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초보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다면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동원하셨고 사가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선포했던 이 내용만 봐도 준비된 자, 예비된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전함으로써 이 이어짐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해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고,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뿔이 이어져 왔는데, 그리고 나의 시대까지 복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이어지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더 이어지냐면 세례 요한처럼 준비된 자, 예비된 자,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처럼 복음을 가지고 선포되는 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는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76절부터 제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름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야기했던 것처럼 76절과 77절에는 이렇게 예비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78절과 7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놈이라 이로써 솟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무엇이냐면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그 은혜가 있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돋는 해처럼 보이는 이 구원을 선포했을 때 이 구원이 어떤 일을 나타내느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도 비치게 되고 우리의 발에게도 비침으로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돋는 해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더 생각해봐요. 이 돋는 해는 무엇이냐면 그냥 돋는 해가 아닙니다. 사실 돋는 해라는 이 단어는 그냥 해를 뜻하는 것은 원래는 아니었고, 아나톨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쪽에서 나오는 것. 사실 이 아나톨레라는 원 의미는 동쪽, 그리고 올라감, 그리고 뜸,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해가 아침에 이렇게 쭉 떠서 성황을 비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돋는 해, 이 아나톨레에 대한 원래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 아나톨레, 아침에 해가 돋는다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침에 해가 딱 뜨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즉 돋는 해가 된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해가 떠오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엇이 나타나게 되고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밝아짐, 나타남은 누구에게만 비치느냐? 우리가 전했을 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또 우리의 발도 평강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 구원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복음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전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성탄절이 찾아온 이유,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을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노감기입니다.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더 많고 밖에 나가는 시간보다 추우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오늘 동지날인데 동지죽 드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동지죽 한 그릇
더 나누어서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농번기 때는 찾아가면 오히려 불편해서 서로 피곤한데 찾아가서 복음을 나누기 어려웠다면, 이 노하기 때는 주간 그릇 들고 가고 고구마 삶아가고 좀 더 먹을 것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속한 지역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셨습니다. 성탄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 조그만 것을 나누어서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웃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우리가 나누고 예비된 자로서 구원을 증거했을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은 구원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의 거대한 땅덩어리에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 이 있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혹시 그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그들을 주 안으로 불러들이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서게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필요가, 그들의 그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